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따라해 봅니다.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면서 먹고 자고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부터 이게 고난받고 부활 승천할 때까지 이렇게 따라다닌 자, 그것을 다 지켜본 자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세례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고난받고 부활 승천하기까지 모든 것을 다 본 자가 사도의 자격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하는 것이 이 사도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들도 이제 누가복음 시작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이 누가의 증언을 여러분들이 다 이제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축복하시는데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을 할 때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엠마오로 올라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다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식사할 때에 우리가 그분을 보았다. 부활하신 그분을 보았다. 그렇게 말할 때에 시몬 베드로도 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 보았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그 전에는
이 예수님을 이 갈릴리에서부터 쭉 따라온 여자들, 이 3명 이상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있지 않다, 시신이 없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돌아가시기 전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신 말씀을 우리에게 말했고, 그것을 말할 때 우리가 그것이 다 깨달아졌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이 말을 할 때에, 이런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들이 생각이 많았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그렇게 철저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 여자들이 다 보았어요. 그것을 지켜보았어요. 군인들이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확인한 것을 이 요셉이 갔다가 이렇게 장사 지내고 확실하게 죽은 것을 다 보았어요. 그들이 닦고 향품을 바르고 이 죽은 것을 다 확인했어요. 우리가 기절했다면 기절한 사람은 이렇게 차가워지지 않습니다. 얼굴이 새카매지지 않습니다. 손이 새카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게 차가워. 얼마나 차가운지. 그리고 어떻게? 얼굴이 까매지기 시작해요. 아무리 이렇게 닦아놓고 해도 이렇게 손을 만져보면 정말 섬뜩할 정도로 차갑습니다. 얼음을 만진 건 차갑습니다. 여름에도 차가워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 의심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이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7절에 보면 이 제자들과 여자들이 거기에 다 모여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의 영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법은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이렇게 오셨나 보다. 문이 다 닫혔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딱 이렇게 서서 말씀한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영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여인들이 증언하고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증언하고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하는데도 이들이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직접 나타나셨는데도 영으로 생각해요. 마음에 계속해서 의심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의심이 날 겁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는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습니까? 아직까지 의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이렇게 못을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보여주면서 이걸 보고 내가 죽었던 그 예수인 줄 믿으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또 나를 만져보라는 것이에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영은 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보는 바 같이 나는 뭐예요? 만질 수 있다. 물건은 만질 수 있어요. 사람이 육체로 있으면
어떻게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은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귀신을 아무리 빗자루 가지고 때려도 귀신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영은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만지니까 그 손의 못자국이 만져지고 발에 그 못자국이 만져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에 박혀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 핏자국 그게 어떻게 줄줄줄 흘러서 그 다 말라 비틀어진 것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다 향품으로 닦았어요. 깨끗이 닦았어요. 그리고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장사를 지냈지만 이 못자국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라는 것이, 그리고 만져보라는 거예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그 생선 한 토막을 갖다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영은 먹어요, 못 먹어요? 네. 귀신이 또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뭘 해도 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어떤 신이 먹습니까? 어떤 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어떤 신이 먹어요? 아니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생선을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할 때에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또 영과 몸이 합하여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돼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죄로 빚어진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부활해요. 그때는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문이 다 닫혔는데도 나타나셔요. 또 어떻게 사라지시기도 하셔요. 엠마오로 두 제자가 우리 같이 묵읍시다. 그리고 식사할 때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네. 그렇게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러한 몸으로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이에요.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기 전에는 영으로만 계셨어요. 참신으로만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참 신이시고 참 사람이심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온전한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계신 그러한 분으로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우리는 다 어떻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다시 부활하면은 그러한 시공간의 제한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몸이 호련히 다 변한다고 말해요. 우리 영과 육이 다 완전한 죄가 없는 완전한 몸으로 호련히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체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 부족함이 없어요. 이제.
부족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요. 완전한 몸으로 변해요.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몸을 가지신 분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하나 증명을 해 주실까요?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것을 증언해야 할 사명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어리석고 더디 믿는 자여 책망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그걸 이해시켜줘요. 확신을 가지고 전파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도 그러한 이제 증거를 우리가 들은 누가로부터 또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다 들었어요. 하나하나. 43절에 보면 바드삭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그걸 잡수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언제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택하시고 데리고 다니면서 전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전국 복음을 전하는데 새로운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그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깨닫지 못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잘못 이해한 그런 것들을 바르게 설명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것을 다 봤어요. 고난을 받으신 걸 다 봤어요. 다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보세요. 이제 44절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것이라, 너희가 보고 듣고 경험한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보세요.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2년 넘게 누가복음을 다 들었는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다 들었는데 잘 못 깨달아. 그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 여러분들도 지금 누가가 지금 이 1장 1절에서부터 누가복음 24장 53절까지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깨달았어요? 아직 다 못 깨달았어요. 이들도 다 3년 반 동안 깨달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듣고 경험했는데도 다 못 깨달고 45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이제 그들이 어떻게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 들었지만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아무리 읽고 우리가 공부하고 해도 이게 안 깨달아져요. 성경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져요.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미 성경에 다 그게 기록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다 가르쳤지만 그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똑같은 말을 이렇게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에요.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누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제 그렇게 사도들이 강하게 나가서 전파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에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메시아는 고난을 받을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구약성경 전체가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이, 구약성경 전체가 그것을 계속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를 뭐 중심으로 봐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구원자 메시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글들이 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막 이렇게 쫙 나타나가지고 딱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고 막 로마에서 해방시켜서 구원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고 이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그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그러니까 고난받고 부활하실 것을 구약성경이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제사함을 받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세례요한이 외쳤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할 때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동일하게 외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 몰랐는데, 이제 그것을 안 자는 그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또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나 때문에, 그렇게 내 죄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다 당하시고 또한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구나. 회개하고,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의 시작에서 모든 족속으로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어디에요? 이미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글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각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니까 이제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2년 넘게 누가복음을 계속 들었는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전파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 제자들은 이 모든 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분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신 분부터 이 부활 승천하신 것까지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근데 이게 다 듣고 보아도, 그게 깨달아져도 이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가지가 또 있어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도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걸 49절 이하에서 말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뭐 할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것이에요.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게 뭘 말해요? 성령님을 말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알고 깨닫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담대함이 없어요. 두려워요. 죽음이 아직까지도. 그런데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 그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것,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축복하셔요. 손을 들어서 누구에게? 거기에 모인 제자들에게. 거기는 11명의 제자와 또한 여인들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감람산이라고 하는 베다니로 이렇게 나아가서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을 축복할 때에 이렇게 어떻게 해요? 네, 이 화가들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을 이 화가들이 그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하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려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이제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고 그 앞에 경배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 앞에 경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경배한 적이 없어요. 그 문둥병자가 그 앞에 와서 경배한 적은 있지요. 근데 제자들이 경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경배해요. 그들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해요. 하늘로 축복하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베다니에서 이제 경배해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라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그래서 그들이 지금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그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약속을. 언제?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죽은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해서 이 세상에 며칠 동안 계시냐면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상세하게 또 얘기를 합니다. 중복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들이 찬송하고 경배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썼다. 그래서 오순절이 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며칠 만에? 40일 만에 올라가시고, 며칠 만에? 올라가시고 10일 만에 성령님이 임하셔요. 그러면 부활하신 지 며칠 만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하셨어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건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께서 나에게 함께 해주시라고, 깨닫게 해주시라고,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부터, 성산교회에서부터 이제 땅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우리가 이제 그분을 이제 제사함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담대히 전파. 이 일에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야 돼요. 나가서 증인이 돼야 돼요. 이 모든 일에 다 이제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제 능력을 힘입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증인이 되라 하는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다 이 일을 들었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사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은 것으로부터 이 고난받고 부활 승천하심까지 여러분들은 다 들었습니다. 누가가 전한 그 모든 것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외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제 다 들었으니까 이 모든 일에 증인이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